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은혜스럽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또 항상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가 많이 식어졌는데 좀 살만합니까? 살만하지 않고 살만 쪘습니까? 노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쇼, 오기로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 약속해놓고 취소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무책임한 그런 일,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노쇼,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60대의 어떤 남자가 김밥집에 전화를 해서 김밥 40줄 준비해달라고. 그러니까 조그만 김밥집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시간이 됐는데도 찾으러 오질 않아요. 전화했더니 딴 사람이 받아요. 딴 사람의 전화로, 공중전화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한 60대 사람이 이제 붙들린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 하다가 걸리면 5년 이상의 징역, 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제 그런 법이 있습니다. 자녀는 또 부모 앞에 잘 나타나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 앞에 또 잘 나타나야 돼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잘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되는데 노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안 됩니다. 이제 명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부모도 자녀들한테 잘해야 되고 자녀도 부모한테 잘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형제가 4남 1녀인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중에 누군가 하나가 삐져요. 그래서 명절 때 가끔 가다 안 와요. 그러면 어머니가 신경을 많이 써요. 5명 가운데 4명은 와도 누군가 하나가 안 왔을 때 늘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 그게 이제 바로 부모의 모습이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 앞에 잘 나타나고 자녀는 부모 앞에 잘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타날 때, 나타나야 될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섭섭해 하십니다. 노쇼가 없어지고 그냥 쇼 나타나고 그냥 지겹도록 나타나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막과 성전을 봉사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땅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요.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지파는 땅이 기업인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마, 땅 없다고 섭섭해하지 마, 내가 너의 기업이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전 또 성막을 잘 이제 섬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귀한 직분을 받아서 자기 직분에 따라서 오늘날 교회를 잘 섬기는데, 우리는 구약에 레위 지파가 특별한 마음으로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되어서 구약의 레위 지파 이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잘 섬기는 우리 모든 번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직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통독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아멘.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성막과 성전 안에서 일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성 바깥에서 일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 고핫이라기도 하고 또 그핫이라고 그래요. 다 똑같은 거예요. 고핫, 그핫,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요 이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그 이제 세 가족이 있는데, 고핫 자손만 또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게르손이나 무라리는 저 성전 바깥에서 그냥 나무 잘라오고 불 떼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모두가 다 제사장도 아니고, 모두가 다 성전 안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베기도 하고 나무 나르기도 하고 장작을 떼기도 하고 또 떡을 만들기도 하고 향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막 성전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 성막과 성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30살에서 50살, 20년 동안 30살에서 50살에 해당이 되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8,580명. 8,580명. 제가 다 세고 왔습니다. 네, 다 세고 왔어요. 민수기 4장 48절에 보면은 그 숫자가 나와요. 그 숫자가 8,580명이라는 레위 자손들이 성전 안에서 바깥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성전을 이제 잘 섬기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지만은 오늘 동안에도 저 길거리에 가서 주차 안내하는 분도 계시고, 얼마 전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차 안내를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고, 이 교회를 딴 데로 옮기라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위반을 했는데 이 교회가 왜 여기 있어가지고 교회를 딴 데로 옮기라고.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세가 한 70 정도가 60, 70이 돼서 그 거리에서 이렇게 안내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듣고 그러면서도 봉사하잖아요. 또 주차 안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차량을 운전하는 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안에서 안내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찬양대도 계시고, 또 헌금위원도 계시고 또 헌금위원 빠졌으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나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지금 또 방송실에서 나를 또 똑바로 쳐다보면서 방송실도 있고, 또 교회 학교에 아이들도 있고, 또 교사들도 계시고, 또 저 봉사관에 또 식사를 하느냐고 준비하느냐고 그런 분도 계시고, 원근 각처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고, 또 지금 예배에 앉아서 또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조는 분도 계시고, 또 저는 또 설교하고, 또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하시고,
이 교회 안에 다양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8,580명이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하신 분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지금 충성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새벽에 이 마이크가 이게 전기가 좀 그래가지고 마이크 없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다 준비해도 어딘가 한 군데인가 망가지게 된다면 이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8,580명. 8,580명이 성막, 성전 밖에서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봉사할 때 온전한 제사,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충성할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바닷가에 5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부인데 고기 잡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 아들, 첫째 아들도 어부로서 고기 잡다가 세상을 떠나고, 둘째 아들은 해병대에 갔다가 다른 사람을 돕다가 또 물에 빠져서 죽고, 셋째 아들은 해군사관학교에 가서 또 훈련을 받고 그러다가 또 사고로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도 물에 빠져서 죽고 세 아들도 다 물에 빠져서 죽고,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데, 의사가 이제 집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이 벽에 큰 그림 하나를 발견하면서 저것 때문에 그랬군요. 저것 때문에. 이 그림 보이죠? 푸른 파도에 바다에 하얀 그 돛담배. 그러니까 평생 그 가족들이 이 바다의 그 배를 바라보면서 나도 바다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바다를 동경하고 그냥 바다 그냥 늘 자나깨나 그냥 바다. 그러다 보니까 어부가 되었고 해병대에 가게 되었고 해군사관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물에서 죽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 의사가 저 그림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보느냐. 어려서부터 늘 바다, 배 그것만 보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 가정도 늘 싸우고 때리는 것만 보면 그 자녀들이 또 그렇게 돼요.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늘 싸우고 다투는 교회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꼭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역할을 언젠가는, 그래서 욕하면서 배운다 그런 얘기도 해요. 욕하면서 배운다.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게 나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나와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때리고 욕하고 횡패 부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보신하는 곳이 아니고 헌신하는 곳입니다. 레위인들이 8,580명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고 교회 이용하고 교인들 이용하고 성경 이용해서 나를 채우는, 보신하는 이것이 아니고, 나를 내려놓고 내 몸과 마음과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드리는, 평생 드리는, 젊었을 때도 드리고 나이 많아서도 드리고, 처음에는 헌신한다고 그랬는데 막바지에 가서 그렇지 못하는, 저도 이제 뭐 가끔 종로가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거기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헌신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보면 다 밥벌이 하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볼 때는 다 교회 사람들 이용해서 그냥 다 밥벌이 하는,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는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처음도 헌신, 마지막도 헌신, 보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교회와 교인들 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은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다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다는 이러한 헌신의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질서가 있습니다. 31절 32절을 통독합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레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막을 이렇게 보면은, 그 성막 그 외곽은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그래서 한 규빗은 45에서 50cm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가로가 땅이 100규빗, 지금 가로는 50규빗, 세로는 100규빗. 그리고 요 이제 성막 요 건물 자체를 보게 되면은 요 가로는 10규빗, 세로는 3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소는 30규빗, 20규빗, 또 지성소는 또 10규빗, 10규빗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 이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거기서 이제 짐승을 잡는 거예요. 번제단 태우고 잡고, 그 다음에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러운 것을 이제 씻는 겁니다. 짐승 잡고 그 더러운 것을 이제 씻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성소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24반열이 차례대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성막 안에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면 좌편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그래서 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로 된 등대가 있고, 또 우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래서 두 줄로 돼 있어서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제 이 떡이 있고, 그리고 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거기서 이제 불을 늘 꺼지지 않게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안 듣고 있습니까?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어서 그 휘장을 열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죄를 지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끈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방울을 달아요. 호흡이 있으면 방울이 울려요. 호흡이 끊어지면 방울이 움직이지,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나면 이 대제사장이 살아 있구나. 방울 소리가 소리가 안 나면은 이제 끌어서 시체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이제 3가지가 들었어요. 십계명이 있는 돌판,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는 광야에서 내린 만나, 이 3가지가 들어 있고, 그 뚜껑, 그 법궤 뚜껑에 천사 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궤 뚜껑을 시은소, 시은좌, 시은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은 너무 막막한 것 같아서 성막 막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막에는 여러 사람들 8,580명이 성막 바깥에서 안에서 한결같이 다 이렇게 섬기고, 또 이 성막 안에도 뭐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분향단, 법궤를 비롯한 많은 이제 기구들이 있고,
또 그 안에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또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함께 이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나 하기 싫은데 오늘은 또 안 하면 안 돼요. 나 딴 거 하고 싶은데 딴 데로 가도 안 돼요. 그 자리가 비워도 안 되고 몰려도 안 되고, 운동할 때 보면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걸 자리를 잘 지켜야지 한 군데 3명 몰려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2군데 비고, 그러면 그 게임은 이제 지는 게임인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딴 자리에 가서 부딪히면 안 됩니다. 질서. 하나님의 직분은 질서가 있는 것처럼 자기 질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품위가 있고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 교회에도 질서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예배, 또 이 성막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 그리고 온전한 이제 성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남태평양 어떤 섬에는 그 나무를 이제 벌목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톱이나 도끼를 가지고 하는데, 이 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도끼나 톱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나무를 막 욕한대요. 시간이 없어서 욕은 못 하겠습니다. 막 욕하고 이제 내려오면 또 딴 사람이 올라가서 막 욕하고, 또 딴 사람이 올라가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만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냥 올라가서 욕하고, 그러면 한 달 후에는 이 나무가 그냥 힘없이 쓰러진대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욕을 먹더니 그냥 스르르 쓰러진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를 쓰러뜨리고 이제 벌목을 한다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3절과 6절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또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그냥 놀라운 축복을 1절에서 14절, 또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냥 저주. 이런 상황 속에서 저주만 평생 받으면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집에서도 그냥 저주만 받으면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옛날 동네에서 보면은 참 어른들이 자기 자녀한테 참 욕 많이 해요. 연병이 어떻고, 다리 몽둥이가 어떻고, 호랭이가 어떻고, 그냥 막 퍼버요. 그러면 저주 받아요. 집에서 그냥 저주만 하면. 신명기 28장에 축복만 하면 축복이 오게 되지만, 저주만 하기엔 저주만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게 서로 저주만 하다 보면은 다 저주받아요. 그러나 축복만 하다 보면은 모두가 다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옛날에 한 안수 집사님이 밤에 나를 찾아왔어. 그때 밤 한 12시 정도에 찾아오는 게 좋은 일로 찾아오겠어요? 밤 12시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식사나 합시다. 요거 그래도 내가 구두 티켓을 하나 가져왔으니까 그 밤 12시에 가져오겠어요? 그 12시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이거 신파하고 구파가 싸우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감을 잡긴 잡았어요. 구파는 뭐고 신파는 뭡니까? 구파는 목사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파고, 신파는 목사님 오신 이후에 온 사람들이 신파인데, 교인들을 구파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너무 신파에 치우친다고.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나는 구파도 신파도 없다고. 앞으로 이런 얘기, 이런 소문 나면 다 집사님 책임지 할 테니까 집사님이 책임지고 이 얘기는 없던 거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부터 파를 안 먹어요.
심파, 구파 그 얘기 듣고부터 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 입이 까다로워서 안 먹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야, 이 교회는 파가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떤 교회는 뭐 심파, 구파, 뭐 또 제가 아는 교회는 또 당회에서 뭘 결정하면 안수 집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난대요. 안 된다고. 그런 교회도 있고, 또 교사들하고 또 찬양대하고 또 뭐 누가 더 강하냐, 어느 쪽에서 뭐 권사가 많이 되느냐, 장로가 많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또 심겨루기를 하는 데도 있고, 또 노인과 청년, 교회가 뭐 청년 위주해서 되겠느냐, 우리 노인들도 힘들다. 그래서 이제 다투는, 또 어떤 데서 뭐 남자 여자들이 다투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무슨 파가 있습니까? 화목하게, 겸손하게. 나 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나는 설교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설교 잘하면 돼. 다른 교인 생각할 필요 없어. 너만 잘하면 돼. 이 저에게 주시는, 내가 써주는 거야.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축복하는, 가정에서도 축복하고, 가정에서도 축복. 이제 가정에서도 욕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그래도 축복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애 코 풀 때 뭐 하라고 그래요? 흥하라고. 흥하라고. 그래서 그냥 저주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흥하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도 흥한 거야. 흥하. 가정에서도 그냥 흥하고 잘 되고, 교회에서도 만나면 축복하고, 축복하고, 서로 만나면 축복하고, 다르지만은 다 축복하는.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질서대로 자기 사명 잘 감당하면서 화목하게 축복하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충성이 있습니다. 33절 34절을 통독합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찬양의 이 전성기는 다윗 시대 때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 밑에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삽, 헤만, 여두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아삽, 헤만, 여두둔. 아삽이 이제 대표죠. 아삽, 헤만, 여두둔. 그리고 이 가족들로 구성된 24명의 찬양이 있어요. 찬양대가 있었어요. 부모가 잘하면 자녀들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자녀 24명, 24명, 자녀도 많이 낳았죠. 24명이 찬양했어요. 24명, 세 사람 밑에 24명이 있고 그 24명 밑에 288명이 있었어요. 전문 찬양단 288명. 그리고 그 밑에 찬양대가 4,000명. 다윗 시대 때 4,000명. 3명이 있었고 3명 밑에 24명, 24명 밑에 288명, 그 밑에 4,000명.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 이 사람들이 다 전념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래서 이 성전 시대 때에는 성전에 골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사람이 골방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냐고 늘 찬양만 했어요. 찬양,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늘 대기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는 기능적으로 늘 연습하는, 악기를 다루고 연습하는. 그래서 4,000명, 때로는 288명, 때로는 24명, 때로는 3명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전념하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전념하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찬양을 하든지 가르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모두가 다 프로의식을 가지고 전념하는,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기능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온전한 또 제사가 되는 겁니다. 남편 면허증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남편 면허증, 첫째는 남편의 최우선 순위는 가정이다. 두 번째,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존중한다. 세 번째는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넷째는 아내를 내 기대치에 억지로 짜맞추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아내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이런 자격증을 잘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로렌스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죠? 로렌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이제 로렌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 로렌스가 어린 시절에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근데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신학교 식당에 일하러 간 거예요. 식당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나무 해오고 나무 패고, 그게 그의 일입니다. 신학교인데 신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이 로렌스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신학생들을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저분들은 천사다. 장차 목사가 될, 주의 종이 될 천사다. 내가 저분들을 잘 섬겨야 된다. 밥을 최대한으로 잘해서 식당이 저분들이 쉬기가 가장 편안한 장소를 만들고 밥을 맛있게 해서 저분들이 다 훌륭한 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분들은 천사다, 그렇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식당에서 섬겼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뭐 자기 갈등도 있고 공부 안 하냐고 힘들고 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식당에만 오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식을 누리고 영적인 임재를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그게 한두 사람의 느낌이 아니고 모든 신학생들이 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모든 신학생들이 식당에만 가면 성령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너무 행복하고 쉼이 있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신학교 총장을 뽑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로렌스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총장을 뽑아서 투표를 했는데 이 로렌스, 직분도 없어요. 그냥 로렌스 형제예요. 형제 자매할 때 그 형제, 로렌스 집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닌데 이 로렌스가 거기에 총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좀 각색을 한 거예요. 갈멜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있는 그곳에 로렌스가 들어가서 봉사했는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나중에 이 갈멜 수도원의 원장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충성하면 그 장소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은 충성이 있다. 첫째는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고 지금. 두 번째 충성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교인들은 교인들에게. 딴 데 가서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잘하면 돼요. 여기서. 저 뭐 노예나 총회나 또 바깥에 가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나 잘해요. 여기서. 응?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그분 교회에서도 잘합니까? 응? 목사님, 그분 교회에서도 잘합니까? 그렇게 이제 물을 때가 있어요. 여기서 잘하면 돼요. 집에서 잘하고, 집에서는 그냥 뭐 욕만 하고 막 집어던지다 교회 와서는 어서 오시라고. 그건 너무 가소롭지 않아요? 집에서도 좀 잘하고, 집에서 화만 내다가 교회 와서는 막 미소 짓고, 뭐 교회에서 집에서도 화내고 교회에서도 화내는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도 좀 웃고 교회에서도 좀 웃고 가정에서도 좀 잘하고 또 교회 와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노회나 총회 다른 데 가서도 잘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게 맡겨진 거 로렌스처럼 내가 밥을 맛있게 해야 되겠다, 부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신학생들을 수도사들을 내가 천사처럼 대접하겠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에 충성하면 거기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고 큰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해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큰 종 작은 종이 없습니다.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또 교회의 직분은 첫째는 어때요? 여러 가지입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를 잘 지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직분은 충성이 있습니다. 내가 충성하면 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만 잘하면 돼. 본동제일교회는 너만 잘하면 돼. 너 잘하면, 이미 다른 사람은 다 잘하고 있어. 이제 네 차례야. 너만 잘하면 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우리 직분의 질서를 지키면서 충성해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더 달라지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